다음에 또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속히라는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속히라는 말이 뭔지, 그 속히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빨리, 빠르게, 신속하게, 곧,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의 뜻대로, 액면 그대로 속히 오리라 라고 얘기하셨으면, 예수님 가시면서 속히 오리라 했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오셨어야죠. 속히 오셨어야죠.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안 오셨어요. 그렇죠?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속히 오리라 하는 그 오리라는 예수님 재림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라고요? 말 그대로 속히 오실 거야. 그런데 역사 속에서 속히 오신 사건이 뭐예요? 성령 오신 사건. 잘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절기로 초실절날 부활하셨어요. 그 초실절부터 카운트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여기에 계셨죠, 땅에? 40일. 그러니까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승천 후 며칠 후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간단하게 복잡하지 않게 계산하면 10일 후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오순절날. 초실절 부활하시고 50일째가 오순절인데 40일 계셔서 승천하셨으니까 나머지 10일 있다가 성령이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속히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거예요. 속히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주 설득력 있죠. 속히라는 단어의 뜻만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누구라고요? 안상홍, 이단에서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오순절날. 어떻게? 성령으로. 예. 와, 예, 이게 이단의 교리예요. 그럴듯하지요? 안 그래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넘어가죠. 성경에 있는데? 속히. 그거 맞네? 지금 속히, 예수님은 속히 하고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틀린 거고 성령의 역사, 그게 재림이 맞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제가 속히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계시록을 준비하면서. 왜 고민을 했냐면, 계시록 그 나팔 사건에 보면 1번부터 4번까지의 나팔이 있고 5번째 나팔부터 화지요. 아시죠? 화란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화, 그러니까 5번째 나팔이 사건이 뭐예요? 그렇죠. 황충의 환란이었잖아요. 6번째 나팔이 뭐예요? 2번째 화, 6번째 나팔이 맞아요. 그렇죠. 유브라데 전쟁. 우리 계시록 다시 해야 되겠다. 유브라데 전쟁 중간에 벌어지는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 그걸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설명하면서 둘째 화가 지나갔는데 셋째 화, 그러니까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속히 임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본문을 보고 연구를 해보면 다른 것들은 바짝 붙어서 6번째 나팔까지는 가까이 속히인데 7번째 나팔은 3년 반 뒤 여기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진짜 속히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다가 뚝 하고 벌어졌을 때 이 일에 대해서는 속히 임한다라고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읽으면서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속히 임한다면은 속히 임해야 되는데 속히가 아닌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 속히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는가 찾아봤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똑같은 에르곤이 무슨 뜻이에요? 행위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인데 바울이 쓴 의미하고 야고보가 쓴 의미가 다르다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바울은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썼어요? 행위라는 해석은 맞는데 그 행위를 어떤 의미로? 어떤 의미요?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위. 그러니까 그 의미로 행위라는 단어를 딱 써보니 이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의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울은 그 의미로 에르곤이라는 행위라는 단어를 썼고 야고보는 그 의미를 어떻게 썼어요? 믿음의 정당성,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를 판별하는 용도로 행위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바울이 말한 에르곤이라는 걸 이해하면 안 되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 안 되고 야고보가 얘기한 행위라는 단어로 행위라는 말을 써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행위가 그 행위를 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이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를 판별하기 위한 용도로 행위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행위가 안 따라왔다면 뭐가 가짜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가짜라고. 이해되셨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바울이 쓴 거하고 야고보가 쓴 게 다르게 썼죠. 그것처럼 사도 요한이 속히라는 단어를 쓰는데 용법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만의 용법이 있었어요. 그냥 표면적인 용법은 속히, 빠르게, 곧 이런 뜻이에요. 단어의 뜻 자체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짧은 시간적 개념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썼느냐? 사도 요한이 속히 오리라 라고 쓸 때 속히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 이 의미를 담아서 속히라는 걸 썼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면 바로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끝까지 반드시 내가 얘기한 이 일이 이루어질 테니 그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나를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의미로 속히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이 예가 지금 설명이 어렵지만 쉽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를 들면 아이가 있는데 아빠가 출근하려고 해요. 아이는 아빠랑 떨어지기 싫어요. 막 발 잡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 엄마가 떼놓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도 계속 아빠한테 가겠다고 울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얘기해요? 빨리 아빠 금방 올게 하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말하는 금방 올게, 빨리 올게, 이거는 시간적 의미로는 뭐예요? 금방, 짧게, 곧, 여기 속히 이 의미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갔을 때 그 의미로 쓴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아빠가 이걸 썼을 때는 아빠 퇴근하자마자 곧바로 올 테니까 울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이 의미잖아요.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하고 이거를 사도 요한이 속히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바로 그 의미라고요. 시간적으로 빨리 올게, 이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나팔 7개 중에 6번째까지는 곧바로 쭉쭉쭉쭉 이어졌지만 7번째 나팔은 속히 임한다라는 단어를 거기다 써놨어요. 계시록에. 왜 썼을까요? 그 7번째 나팔이 우리 편에서는 마치 아빠가 출근하면서 속히 올게 하는 그 내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7번째 나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7번째 나팔이 불리면 그때 무슨 현상이 나타나죠? 추수가 나타나요. 첫 번째 의인들의 추수를 뭐라고 그래요? 휴거.
그때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하늘의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로 재림에 내려오시는 사건이 바로 그 7번째 나팔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휴거되거든요.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내용이죠. 소망의 내용이죠. 그게 그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속히 온다고 거기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속히라는 속에는 소망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히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한번 그 내용들을 쭉 찾아보세요. 그러면 시간적 개념으로 속히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의미를 거기다 담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 이해가 돼요. 아, 이게 그 얘기구나.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계시록에 대체 속히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나? 8번이 나와요. 8번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얘기하신 게 5번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것도 계시록 22장에 3번이나 나와요. 22장이 무슨 장이에요? 마지막 천국장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천국장? 이상하네 갑자기. 오늘 천국장 아니죠? 예, 천국장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서 3번 얘기해요.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바로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가지고 갈게. 너희가 인내하면서 기다려. 조금만 참아. 이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은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표현할 때 그 말씀 쓰셨어요. 그러면 이 속히가 금방 일어날 일이라면 초대교회 때 다 일어났어야죠. 그래서 실제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다 AD 70년에 다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이미 역사 속에 다 일어난 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냥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성경에 해석되어지고 가는지. 속히는 시간적 의미로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했을 때 그 속히는 이렇게 해놓으면 이걸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읽게 되죠? 만약에 속히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 기록될 당시에 2000년 후에 내가 올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실 거예요? 예, 계속 2000년 후로 읽으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을 것을 오시지 못한다는 거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아셨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의 내용을 쭉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서 태동해가지고 흩어져서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전 세계에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전파되지 않을 거 예수님 다 아셨어요. 아셨다면 이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본인이 오시지 않는다는 걸 아신다면 제자들한테 야야 너희가 살아있을 때 나 안 가. 그거를 조금 단어를 바꿔서 표현해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바꾸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대로 사용하도록 두셨고 그때 전하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마음을 그대로 두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무슨 계시를 통하여 다른 저기를 주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럼 지금 이걸 읽는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똑같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속히라고 하는 지금 이 시간에 임박한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바른 소망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예, 항상 깨어있는 게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전체 그림을 좀 이해해 보세요. 전체 그림. 성경은 어느 그 지역적으로 하나를 보고 그것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전체 그림 안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직신학을 가르칠 때 신학교에서는 서론, 신론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종말론을 제일 앞에 두고 종말론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가르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그림이 딱 그려져야 나머지는 갖다가 깨 맞추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쉬워요. 그런데 처음부터 새로운 거 해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이걸 하나로 꿰려면 중간에 가다가 틀어져 버린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 말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옆길로 셀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 그림 안에서 이해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제가 그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결혼식 내용하고 예수님 말씀을 접목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결혼식 얘기가 큰 그림이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죠?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했던 거예요? 첫째,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랑 될 아버지 쪽에서 돈을 지불해요. 그리고 잔치를 벌인 후에 포도주를 통해서 혼인 언약을 해요. 포도주를 제시해요. 남편 쪽에서 포도주를 신부감에다가 제시해요. 그럼 신부가 그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면 어떻게 된 거라고요? 그 약혼이 성립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약혼이 성립돼요. 그럼 그 다음 턴이 뭐예요? 이때 처녀가 포도주를 마시면 총각을 남편감으로 맡겠습니다 하고 혼인이 약속된 거예요. 약혼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남편은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요. 그렇죠?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뭘 들었냐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들었어요. 이 구절이 어디예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 내용 나왔죠? 그 다음 스텝이 뭐예요? 떠나기 전에 신부 될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가요. 뭐죠? 미리 앞당겨 나가시니까 선물을 주는 거에 가락지라든지 이걸 줘요. 이게 뭐예요? 약속의 증표. 당신은 내 사람이에요. 약속의 증표. 신부는 처소를 예비하러 간 신랑이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순결로. 바람 피면 안 돼요. 그럼 죽어요. 진짜로 죽어요. 와가지고 신랑감이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앞에서 돌 던져서 죽여요. 순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처소를 예비하러 간 이 사건 14장 2절 3절 우리 읽었던 내용이죠.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그 다음 떠나기 전에 선물 준다고 그랬죠. 이 선물이 뭐예요?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 사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다시 와서 라는 내용을 이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돼요? 성령이 되지요. 저는 그게 아니고 다시 와서는 여기라고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이걸로 얘기하면 오순절 성령 사건이 되는 거고 이걸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흐름을 정확 보셨죠? 전체적인 흐름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가 나가서 이
사람들을 몰고 올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다 얘기하셨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실 거예요? 잡혀가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은 고아죠. 버려지죠. 주님이 없잖아요. 주인 없는 이들처럼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야. 그래서 이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가 올 때까지 이 보혜사가 너희를 나에게로 인도할 거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그 다음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1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 흐름이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14장의 흐름이 그렇게 성경을 이해해야 성령의 예수님의 역사와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순조롭게 흘러간다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다시 오는 걸 성령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뭐가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어져 버려요. 예, 실제 이게 그렇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 재림 얘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재림 얘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놔도 다른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빼버린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성도들에게 뭐가 없어진 거예요? 예,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했는데 소망이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주일 설교에 에베소 교회 얘기하면서 제가 뭐가 빠졌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거는 계시록에 가서 그렇고 그 전에 소망이 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망에 대해서 일깨워 주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소망을 찾았는데 나중에 가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나오잖아요.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소망의 요소를 성경 속에서 제거해버리면 성도들이 어떻게 사냐 그 얘기예요. 소망이 없는데. 소망은 바라봄이잖아요. 그 바라보는 목표가 없는데 현재를 어떻게 사냐고. 현재를 살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 자살해요? 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소망만 거기에 심어주면 자살 안 해요. 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하려고 그럴 때 무서워요. 소망이 없으면 무서울 게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여기 내 아버지 집에 대해서 한번 다시 또 생각해 볼게요. 33절에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해둔다.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가는 곳에 지금 올 수 없다 그 얘기죠.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너희도 올 수 없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나중에 베드로도 묻고 자꾸 이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이해가 되셨죠? 예.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이거 진짜 우리가 소망하고 있어야 될 일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때까지 몰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건지.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있을 곳은 어디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하면 아버지 집. 이 아버지 집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있을 곳이에요. 예. 우리가 있을 곳은 어디냐? 아버지 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실 처소, 우리가 있을 곳, 그곳을 뭐라고 불러요? 이름이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창조에 대한 얘기고 정확히 우리가 있을 집에 이름이 있어요. 처소에 이름이 있다고.
계시록 21장 2절에 있어요.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계시록 21장 2절. 새 예루살렘. 우리가 있을 그 거처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하러 가신 거라고요? 우리가 거처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가셨는데 그 처소의 이름이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도시. 그걸 지금 지으러 가셨다고요. 그 이름이. 히브리 11장 10절 이거 누구 얘기냐면 아브라함 얘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걸 개역개정에서 뭐라고요? 성을 바랬습니다. 그건 옛날 말이니까.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그걸 지금 이 아브라함은 기다렸다고. 아브라함의 재력을 가지고는 자기의 이름을 낸 성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부자였잖아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안 만들었다고. 왜 안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성을 바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이렇게 되면 여기로 가고 이렇게 되면 저기로 가고 이렇게 살았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지을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지어주실 견고한 그 성을 바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을 지으셨다고. 무슨 성?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믿음으로 이 성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을 지어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이거 소망 중에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런 내용을 다 버리고 성령 보내셔서 이거 다 이런 이거 짓는 게 무슨 따로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 뭐 진짜로 시멘트 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냐고 한 말씀 하나로 짓는데 이렇게 오래 짓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보세요. 계시록 할 때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해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풍성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성을 짓는데 지금 예수님이 짓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현재 진행형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재료 삼아. 지금 현재 우리를 재료 삼아 짓고 계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라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있을 때까지 저 성은 계속 지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 성을 완성하셔야 되니까.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끝날 때 그때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안 오신 그 예수님을 속히라든지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그게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현대교회의 소망이 사라졌다고. 무슨 소망?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고요. 계시록 21장 3절에 그때 나는 21장이니까 천국 얘기예요.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 가운데 임한대요. 이게 새 예루살렘 성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큐빅처럼 생겼어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최종 완성된 모습이 여기 보세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는 것처럼 이렇게 단장돼 있다고. 깨끗하게. 새 집이란 얘기예요. 새 집.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소의 모양 중에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방형으로 생긴 이게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성소라고 그랬잖아요. 지성소가 그렇게 생겼다니까요. 이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지성소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여태까지는 그렇게 못 있었어요. 지금 낙원에도 하나님의 성소가 따로 있고 그 낙원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간 사람들이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 가 있는 거였잖아요. 지성소 안에 안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지성소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 이것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라고요. 이 자리가 아무도 못 들어갔었어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게 지금 하늘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완성에 대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그 문 입구로 각 면마다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3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 영광 중에 우리가 들어갈 때 천사들은 그 앞에 서서 나팔을 불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느 쪽 문에 서 계시려나? 다 보이는 쪽에 저 위에 이렇게 서 계실래나? 거기서 예수님은 막 춤추실 것 같아. 예수님이 막 춤추고 막 들어오게 환영하시고, 그럼 우리는 영광 중에 그곳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 후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기 있는 곳이에요. 거긴 죄도 없어요. 햇볕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빛이 되신 곳이에요. 그런 것이 거기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그곳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러면 무의미하니까 그냥 다 치우고 거기 갈 소망으로만 살아요? 아니요. 거기 들어갈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거길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그곳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삶을 함부로 산다는 게 말이 돼요? 신앙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오시는 분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바로 재림의 메시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주는 유익이 뭐예요? 재림의 메시아라고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오시는 분을 성령 하나님으로 이해해버리면 우리의 정체성이 애매해져 버려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베드로 전서 2장 11절 다 찾아보세요. 베드로 전서 2장 11절.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기 지금 베드로가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나그네와 거류민. 거류민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외국인이 어떤 외국 땅에 잠시 머무는 거, 그걸 거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와 여기는 잠시 거쳐가는 거류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후 도착할 본향은 어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거기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서 거기에 우리는 살 것이고, 여기서는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살아야 된다고. 그러나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살라고 하여 여기에서 함부로 살라고요?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여기에서 마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기서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하여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고 지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여기서 쏙 빼버리고 여러분 성경 해석해 보세요. 그럼 소망의 내용이 있나요? 소망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했는데 소망이 없어졌잖아요. 현대 기독교는요, 소망이 없는 종교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정말 새 예루살렘 성 바라봐요?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왜 안 바라봐요? 모르는 게 아니고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개인 소득이 얼마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 숫자가 줄어요.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요? 어느 정도 수입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누리자. 내 힘으로 나에게 들어온 재물이나 이런 걸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복음은 후진국이라든지 약소국에서 더 잘 전파돼요. 예, 그 사람들은 소망으로 붙드니까. 근데 현대교회는 소망이 없어진 세대예요. 더욱이 예수님의 재림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더욱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넓은 길, 큰 문으로 가시면 안 돼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셔야 돼요. 그 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좁은 길, 좁은 문이 어딘지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만몬의 영에 의해서 가공되어진 성경으로 축복의 개념을 설명하는 거, 그거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건 복 아니에요.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거짓 교사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에 지금 계속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보고 있는 게 그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변질시킬 것이다.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똑같이. 그걸 지금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소망 중에 사시기 바래요.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